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 8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불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부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모든 절망과 두려움, 환난을 이기는 부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오랜 전쟁의 여파로 기근과 그리고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질병이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그 속에 끊임없이 넘쳐났습니다. 요즘 유럽에 보면 분노가 많이 일어나고 오늘도 또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한인 그 샬롯이라고 하는 미국에 사는 그곳에서 한인 상점에 흑인이 와서 그 상점을 다 부셨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어딘가에 지금 분노할 거를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시안 계들에게 흑인들이 그것들을 지금 표출하는 거죠.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무언가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차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앵그리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세대.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노를 얻다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을 할 곳이 없으니까 시위나 아니면 힘이 약하다 생각하는 아시안계를 향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버트 노리 목사라는 분이 전쟁터에서 군종 목사를 하면서 그 비극의 현장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러면서 시체들을 치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체들을 옮기면서 로버트 노리 목사가 하루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수없이 부르짖고 시체를 치우고 하다가 그만 심신이 다 기력이 다 사해져 가지고 시체 더미 속에 이 로버트 노리 목사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그 시체 속에서 얼마의 시간을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며칠의 시간 동안 끄적도 안 하고 마치 죽은 시체처럼, 죽은 사람처럼 시체 더미 속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로버트 노리 목사의 눈에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로버트 노리 목사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밥 로디야, 너 거기 있니? 네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느니라. 내가 지금 너의 속에 살아있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로버트 노리 목사는 눈을 떠서 자기가 시체 더미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 사셨다. 주님이 사셨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을 불렀던 찬송가 160장 그 가사를 이 로버트 노리 목사가 씁니다. 부활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믿는 자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들을 파괴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 신앙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새 역사의 믿음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 신앙의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마자 요한을 남겨놓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끝까지 봅니다. 어떻게 알죠?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고 맡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오시는 것까지 봅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는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쉽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지난 부활의 아침, 주일 아침에 새벽에 사람들의 출입이 드문 시간에 맞춰서 무덤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왜 옮겼을까요?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시신에게 향유를 발라드리는 것이 관습이에요. 그래서 부패를 조금 더 막고 그래서 조금 더 온전한 시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 관습을 따라서 향유를 붓도록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여인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주리.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신 뒤에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고 거기다가 경비병까지 세운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면 그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고 그리고 지금 그 돌을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을 이 아침 시간에 찾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대책 없이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을까요? 우리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를 때 보면 뉴스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험 시간이 딱 되면 철문을 닫습니다. 닫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까? 많은 엄마들이 그 철문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정성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잖아요. 자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런데 자녀가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어머니가 그냥 무작정 교도소로 갑니다. 연애 시간도 아닙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의정부 교도소 근처인데 의정부 교도소의 그런 장면들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운동, 학생 운동하고 뭐 이럴 때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도소를 그냥 엄마가 돌아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자녀를 보고 싶은데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벼락이 있지만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대책 없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대책 없이 갔는데
그 앞에 지금 뭐예요? 무덤 앞에 돌이 가로막고 있고 수원장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쇠철문이 가로막고 있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내 자녀를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도록 담벼락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무덤 앞에 있는 큰 돌, 내 앞에 놓여있는 쇠철문,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교도소의 그 담벼락, 다 뭘 뜻하는가 하면 내가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큰 문제들이 언제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합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합니다. 느끼고 싶은데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을 써놨습니다. 잠언 4장 8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품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일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어요.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먼저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품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돌을 왜 움직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돌이 움직여졌을까요? 예수님은 무덤의 돌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나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한 그날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던 곳에 문을 다 닫았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에 갇히거나 공간에 막히신 인물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돌문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돌문을 열어놨을까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 그랬어요. 천사죠. 천사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고 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서 떨고 무서워서 도망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없는데 귀신이 있다고 믿고 두려워하면서 떨다 보면 귀신이 생겨요.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신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런 일을 경험을 하셨어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차가 네 바퀴를 돌아서 저쪽 도로 바깥으로 뛰어 떨어져서 논두렁 위에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유 목사, 그 차 너무 지금은 없어진 차입니다. 그 차 너무 좋다고, 대우 무슨 차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 목사님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차만 폐차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인 줄 알고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차 뒤에 보면 호루라고 있죠. 그게 떨어져가지고 바람이 불려갖고 뚝뚝뚝 말려갖고 도로 위에 딱 있는데 한밤중에 딱 보니까 그게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혹시 하는 의심의 모든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게 내 눈앞에 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두려움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도 내 현실 속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악인과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 그리고 시편 전도서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에요. 못되게 살아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 악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내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요. 그럼 의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은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끝의 결론은 달라요.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은 슬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에 충만한 응답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그래서 무덤의 돌이 움직여지는 것도 보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힘이 보이지 않고 그곳에 천사가 있는,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말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 순간 부활의 증언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마르다가 영접을 했고 마리아가 영접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찾으시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1절. 요건 자막에 있어요. 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32절. 11장 32절. 이건 성경을 보고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고 또 한 사람이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견디기 힘든 비극적인 일이나 아니면 슬퍼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힘겨운 일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터뜨립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뵙자마자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내 오라버니를 죽도록,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 살려주셨을 수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원망을 쏟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비극적인 일을 계속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 이 슬픔과 이 분노와 이 아픔의 현장을 좀 개입하셔가지고 좀 멈춰주실 수 있는데 왜 안 멈춰주실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우는 걸 보고, 요한복음을 다시 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오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첫째, 나사로가 죽은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고 오셨잖아요. 나사로 죽었다는 거 이미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할 거라는 것도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을 할 때 왜 예수님이 그 앞에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실패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넘어지거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 속에 있으면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우신다는 것을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아파하고 주저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니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판단해요. 주님께 내가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의 삶의 일을 내가 이제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네 스스로 이거는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네가 옮겨.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냄새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주님이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 하셨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뭡니까? 내 앞에 굳게 닫혀있는 불가능의 돌, 불가능의 철물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외칠 때 대신 뭘 해야 돼?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돌을 움직이려고 해야 돼.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부활시키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는 믿음을 가져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외쳐야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 신앙이 뭡니까? 두려움으로 보고 낙심과 절망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불러내시고 친히 무덤에 누우셨지만 돌을 옮기고 나오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고 역사함을 믿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길 힘을 그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겁니다. 한 아이가 가족 여행을 가면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밭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거 뭐야? 콩 심는 거야. 아빠 저건 뭐야? 고추야. 고추 심었구나. 근데 저건 뭐야? 벼를 심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 공동묘지 앞에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아빠 저건 뭐야?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 저긴 죽은 사람을 묻는 곳이야.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저건 사람을 심은 거구나. 우리는 희망을, 소망을 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소망을 심은 곳이에요. 공동묘지는 모든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것은 소망을 심고 사람을 심은 것으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심었으면 뭐가 나야 돼요? 싹이 나야죠. 예수 안에 죽은 이는 예수 안에서 다시 싹이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심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고통과 좌절, 두려움을 주는 무덤의 돌이 우리 앞에서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죽어버린 소망이 다시금 싹을 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가는 부활의 참 신앙을 통해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2021년 우리 부활의 이 아침을 여는 금년 한 해를 기쁨과 감사로 넘쳐난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스스로 묻어버리는 자가 되지